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와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여전히 영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미국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저와 같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애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마누라 뭐 이런 등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우리라는 말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내 혹은 우리 마누라라는 말을 원래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의미는 남편들이 아내를 부를 때 애정 어린 말로 아이고 우리 마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my wife 하지 않고 our wife라고 한다면 그 아내는 한 명의 남편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편이 있는 아내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우리라는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우리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원래 우리라는 말은 하나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특히 교회를 표현할 때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말할 때 내가 다니는 베델교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베델교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을 훨씬 더 많이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인종도 다르고 계급이나 지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내 소유라는 말이 바로 내 것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요 지체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그들의 어떤 공로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백성, 즉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은 지난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군대에서는 같이 전쟁을 경험한 형제라는 의미로 전우라고 하죠. 전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서로 전우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의 몸을 위해 움직이는 지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밝게 빛나는 빛과 같아서 그들이 서로 나누는 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교제의 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세상에 비춰서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몸.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 팔, 다리, 눈, 귀, 입, 코, 심장 이런 각 기관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느 하나가 상하거나 끊어지게 되면 그 몸은 곧 병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에 대해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중에 5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 첫 번째는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축하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하하는데 빨라야 돼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은 서로 먼저라는 말입니다. 서로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하는데 이것은 누가 나에게 해줬으니까 나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기 전에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자가 가진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르고 그에 따른 열매도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와는 다른 은사나 다른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는 한숨을 쉬거나 끙끙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이 친교 후에 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한숨을 쉽니다. 아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직접적으로 설거지를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한숨으로 표현을 하면서 짜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각자마다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있고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꼭 내가 하는 방식만이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자가 가진 은사와 희생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때 건강한 몸, 건강한 지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계층이나 직업,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인종 같은 것에 대해 차별을 많이 두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이런 부분을 잘 대변해 줍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당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사울이 파송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바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제 사울이 회심했으니 너는 그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아나니아에게도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이 사울이 체포하고 또 죽게 한 사람들 중에는 아나니아가 잘 알고 있던 또 사랑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아마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와 아나니아는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두려움 속에서도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한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인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울은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명령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거나 인사를 하지는 않죠. 이런 인사는 이 고대 문화의 인사법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문화적으로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과 애정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라라는 성경적인 명령까지는 없앨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가장 많이 다투는 것 중에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라는 말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 분들이 사랑 표현을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들은 이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말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내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그동안의 모든 힘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들에게 제발 말로 좀 표현 좀 하세요. 말로 좀 표현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의 표현은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 표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건강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은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하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진흙탕이라도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짐을 나눠서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들여서 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짐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짐을 지고 있던 사람도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무게와 책임과 고통이 여러분에게도 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명령하지 않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공동체는 사람들이 당신의 짐을 혼자 져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당신이 혼자서 짐을 다 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도 당신을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은 도우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약한 점을 숨기면서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수치심 없이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짐을 서로 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남을 도와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짐을 져주고 무엇보다 남의 짐을 져주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베푸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베푸는 사랑에 상대방의 응답이 없으면 결국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지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용서는 결코 지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먼저 손을 뻗어서 깨어진 관계를 고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화해의 시작을 먼저 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맨날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요? 왜 나한테만 가서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멸시하고 내려다보고 업신 여기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능이나 행동 혹은 지위 같은 것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를 멸시하게 되고 반대로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느끼며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계급이나 어떤 수준을 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용납하라는 것은 작은 짜증거리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의 짜증거리들도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비결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할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 자신의 죄를 형제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또한 주저하지 말고 그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 못할 잘못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감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함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